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고로 베레스라는 것은 찢다, 치다, 베리터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베리타라는 것은 약속, 양피를 뱀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베리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는 정말 서로 사랑했습니다. 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신선한 풀을 사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사자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맛있는 살코기를 소한테 주었습니다. 소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마침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와 사자는 정말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환경,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사랑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그래서 상대방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지는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헛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이고 쭉정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비극적이죠. 그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한 달도 되기 전에 10월 9일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어떤 사건이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요, 철수세미로 가지고 차를 갖다 열심히 닦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닦았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차를 열심히 닦았겠죠? 그죠? 그러면 아들이 이걸 갖다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쳐서 찢으시고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그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왕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살펴보니까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오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는 자기 입장만, 자기가 왕권을 누리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을 갖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만 40년 내내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자살해버린 참 비극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법궤는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성가대도 조직하였습니다. 엄청난 행사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에 그의 아들 우사가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옮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법궤를 싣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손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 찢다, 치다, 우사를 찢다, 치다 해가지고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사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새수레를 지어서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수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뛰니까는 벗개가 떨어질까 봐서 벗개가 떨어지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벗개를 갖다 손으로 그렇게 막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새수레를 짓고 그리고 벗개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막았는데, 붙잡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그럼 벗개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는가? 자, 무엇이 문제인가?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과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해막 묽은 줄 맬 것이며. 아멘. 자, 벗개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벗개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 벗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림 딱 보면 나오죠, 그죠? 벗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고요. 벗개를 옮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레위 사람 중에서 고앗 자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두 개 채로 되어 있고 그것을 네 사람이 들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딱 메고 그렇게 네 사람이 발을 맞춰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수레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답시고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벗개를 그 위에 올리고 그렇게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해막의 물건을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다. 벗개를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아주 크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옮길 때에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경험,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벗개를 옮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몇 년 동안 벗개 있었다고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벗개가 있었는데 그 벗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모르고 있었다. 기본적인 지식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벗개에 대해서 뭐 그리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만 유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태도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전통과 간섭, 너희들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잡으러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전통과 간섭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대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없는가, 이런 경우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과거에 행했던 대로 전통과 간섭과 내가 행했던 대로 그런 방식을 쫓아서 나의 생활에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행하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기를 기만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어떤 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는 나는 그 정도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묵상하고 과연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네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네요. 내 입술이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네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말씀 위에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정결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주자가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아무리 첫 번째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밟으면 실격입니다. 그 사람이 9초대를 끊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선을 밟으면은 실격 처리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달리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실격 처리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서 찢어서 죽이셨습니다. 자, 우사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죠, 그죠? 우사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질문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어때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죠? 내가 신호등에 대해서 체계를 몰라. 요즘 오른쪽으로 우쪽으로 틀면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제 가면 안 되잖아요. 차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저쪽에서 파란불인데 건널목에 파란불인데 우측으로 돌 때에
파란불인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안전하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면 패스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죠?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파란불이 왔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없을 때는 지나가도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저 멀리서라도 건너오고 있으면 그 차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사람이 몰랐어요. 이 운전자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측으로 해서 틀어서 가버렸네?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경찰이 오랍니다. 오라가지고 당신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운전자가 말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한 번만 봐주이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모르면 그냥 제가 그냥 안 됩니까? 예? 범죄 안 되는 겁니까? 몰라도 죄를 지은 겁니다. 몰라도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의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의 법이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이건 믿으면 되지 뭐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미나답은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법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 보면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벳에돔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오벳에돔은 3개월만 그렇게 3개월밖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법궤를 가져갈 생각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법궤를 옮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최고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기피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벳에돔은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 갔노라. 메어 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벳에돔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귀한 것을 갖다가 왜 이리 모를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구나, 하나님을 정말 잘 모실 수 있는 기회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법궤를 메어 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메어 가고 나서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밭에서 보물을 캐내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귓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요. 석 달 만에 왕의 귓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그렇게 모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다같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삼통의 원리입니다. 신통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면은 사람들과도 통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끝내는 물통하게 되어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축복하노라 라는 이 삼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통의 원리가 뭐라고요? 신통, 인통, 물통이다. 뭐라고요? 통통통? 신통, 인통, 물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사는 오랫동안 무려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그렇게 모셨지만은 법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섬기다가 그렇게 게다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화를 입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법궤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궤에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윗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하며 감히 법궤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에 그것을 기회로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할 때에 오벳에돔은 그것을 기회로 잡았어요. 다른 사람은 위기다, 어렵다라고 할 때에 오벳에돔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라고 그 기회를 갖다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갖다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벳에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덮어놓고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내가 이제껏 해온 것이 뭐 잘 좋은 거다. 물론 뭐 이제껏 해오고 열심히 해온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성령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못난 점이 있으면,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통, 인통, 물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죠. 뭘 경험했느냐? 나쁜 일도 한꺼번에 옵니다. 그죠? 하나 안 좋은 일 오면요, 보통 보면은 하나만 안 좋은 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같이 와요. 너무 힘들어. 야, 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또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좋은 일도 한꺼번에 옵니다. 다 경험해봤죠, 그죠? 다 경험해본 거예요. 한꺼번에 좋은 일이 올 때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갖다가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는데 그 복을 갖다가 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래 된 거야 하면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면 반드시 걷어가십니다. 걷어가버려요. 예?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몇 년 안에 걷어가버립니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오베데도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다른 사람 다 기피하고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위기다 할 때에 이 오베데돔은요, 그 위기 때에 기회를 잡고 오히려 더 성성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좋은 일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22장 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계속해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받은 복이 유지가 되어져요. 유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결국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입동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이 겨울철날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헤아리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